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나타내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 주로 틀린 건 아닌데 영적으로 틀린 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성경의 인물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다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형들이 언약을 안 붙잡았다기보다는 형들도 하나님 알았잖아요. 요셉은 뭘 가지고 꿈꾸었느냐?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어요. 모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수밖에 없는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가장 필요할 때 없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린 나이에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때 가장 어머니가 필요할 때 그때부터 요셉에게는 많은 영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영적 문제가 전문성으로 나타나는 게 이러는 거였잖아요. 고자질하는 거. 그렇잖아요. 요셉의 고자질 전문성은 같은 어린이들급이 아닙니다. 어린이급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어머니까지 일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기에 깜빡 넘어갈 정도예요. 그 말은 뭐죠? 아주 그쪽으로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혼낼 때 깜짝 놀라요. 얘가 이렇게 똑똑했나? 막 말대꾸를 하는데 말이 턱턱 막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수학 문제 그렇게 풀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자기 급하니까. 아, 그렇다. 내가 급하다고 생각되는 데 있으면 달란트가 확 발휘됩니다. 그죠? 요셉의 달란트는 뭐였어요? 고자질이었습니다. 요셉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요셉이 애굽에 가 있을 때 첫째인 유다가 손주를 볼 나이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까지 일렀다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천재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천재예요? 영적 문제. 요셉이 영적 문제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영적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냥 꿈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우리가 많은 문제 있습니까? 쓰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뭐 때문에 응답받았냐? 복음이 꼭 세계에 필요하다라는 데에 포커스가 가 있었어요. 초점이 거기가 있었어요. 형제들하고 갈등이 없었느냐? 갈등의 그 핵이었습니다. 뭡니까? 태풍의 눈이었어요. 요셉이 갈등의 눈. 그런데 그 태풍 때문에 손해 본 거는 형들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은 뭘 봤냐? 아버지가 왜 요셉만 좋아하냐 이거예요. 아버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였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보는 포커스가 다른 겁니다. 훌륭하냐 모자라냐가 아니에요. 뭐 기도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도 아니에요. 무엇을 포커스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사실은 가장 힘든 데 간 거 아닙니까? 자기는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에 가 있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런데 요 모세하고 딱 대립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바로는 뭐밖에 못 보느냐? 완전히 육신적인 것밖에 못 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돼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 고민이 있다. 나는 성경 보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대. 그래, 뭐가 이해가 안 되냐? 그러니까는 아니 바로 왕이 요셉한테는 그렇게 친절했는데 모세는 왜 이렇게 타박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바로가 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바로라는 사람 나오지 않냐고. 바로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파라오라고 이집트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라오 람세스 몇 세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나오잖아요. 그 바로입니다. 모세가 돌아왔을 때 그 바로 왕이 딱 하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육신적인 거예요. 아니, 니네들 그동안에 좀 느슨하게 해줬더니 이제 지금 나간다고 막 하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보세요. 다른 고라 자손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갈 때 10지파의 지파장들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전부 다 뭘로 보냐? 정확하면서 합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합리적이냐? 지나가는 불신자 붙잡아 놓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 말이 맞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가 무슨 대가도 안 치르고 그냥 뭐 해방됩니까? 그 당시에. 고라 자손 말이 맞다니까요. 니네만 하나님 섬기냐 이러잖아요. 모세하고 아론만 하나님 섬기는 거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열지파장 보세요. 거기는 거인들이 사는 땅이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모세가 본 포커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왜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그죠?
우리 인생 제일 손해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한 번씩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엄청 손해 봤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내가 막 건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많아요. 그죠? 그건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막 염려돼서요. 막 건듭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지나가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진짜 그거를 내려놔놓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생각해 보면 부끄러웠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작업하고 있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뭐 말대꾸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면 될 건데 거기에 포커스가 안 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내가 빠져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응답받은 인물들 100%다 똑같습니다. 사무엘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고 그 엘리 제사장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찝었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틀이었어요. 사무엘은 뭐가 중심이었습니까? 언약궤 그 모습이 아닙니다.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언약. 한나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일 뭐가 많이 보일까요? 성전에 가서 딱 기도하려면 맨날 인사해야 돼요. 누구랑? 엘리 제사장 인사해야 돼요. 그 아들들 하는 행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여요. 어느 정도냐? 엘리 제사장의 그 자식들은 막 안에서 성전 물건 훔치는 거는 기본이고 뭐 그 안에서 음행을 행하고 막 난장판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한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래 안 했습니다. 혹시 그런 거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비밀이 있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 뭐 이런 수준 낮은 교회가 있냐? 잘못 본 거예요. 한나는 그걸 보면서 뭘 봤냐?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네. 이래 봤어요. 내 아들 없어가지고 내가 멸시천대 받고 이러고 있는데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저 무너진 교회와 목회자들을 봐라. 올바른 복음 가진 목회자가 세워져야 되겠다. 라고 한나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죠? 응답은 뭐가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던 응답 억지로 주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으로 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게 응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 제목은 바뀌어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세운 겁니다. 그 사무엘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여호와께 돌아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 오직 복음으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리밖에 몰라요. 자기 그것도 그냥 안주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야망도 없어요. 사실은 틀린 야망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습니다만은 우리는 복음의 꿈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평생 어떤 일을 하다 갈 것인가. 그 사무엘을 이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7 렘넌트 다 하려고요. 뒤에 빨리 끝낼게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 왕은 항상 사람 앞에서 했어요. 사람 앞에서 좋은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 따지면 사울 왕이 더 멋있는 왕인지도 몰라요.
다윗은 뭐였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한테는 잘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큰 실수하니까 누구 앞에 나갑니까? 큰 범죄 저지르잖아요. 자기가 그 충직한 부하를 갖다 사지로 내몰아갖고 그 아내를 뺐잖아요. 그게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 1장부터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미없죠? 족보 읽는데. 그 의미를 알고 보면 재밌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자 3명 나와요. 누구 나와요? 라합 나오죠. 다말 나옵니다. 그또 누구 나와요? 한 사람 또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바세바라고 안 돼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돼 있어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얻은 아내인가 바라는 거예요. 바세바가 우리는 그 다윗 왕만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바세바가 다윗을 꼬시기 위해서 빨가벗고 거기서 목욕을 했습니다. 이상한 여자죠. 모르세요? 아니 그랬다니까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바세바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도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나온 3명의 여자가 1장에 나온 족보에 나온 여자 3명이 다 하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거의 라합 기생이었고 다말 자기 누굴 꼬셔요? 시아버지를 꼬셔갖고 음행을 하고요. 음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를 씨를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다 특이한 여자만 이름을 넣어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 여자는 항상 수동적이었어요. 이 성경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 완전 완전 뭐 물건 마찬가지였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약의 흐름에 들어가기 위해 결단하여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세 여자의 특징이. 그죠? 다윗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세바 얘기.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잖아요. 내가 우리한테 잘못했다 이래 안 하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내 맘대로 갔다 그걸 보고 죄라고 말했어요. 다윗보다 구약 성경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모세오경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없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회개한 사람은 뭐에 대해서 죄라고 찾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인 된 것이 죄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죠?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사람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면은 모델 세우기를 좋아하세요. 모델 세우기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상하 보셨습니까?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이런 성경 읽어보세요. 열왕기상하 읽어보시죠.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왕들의 일대기를 써놓고 이제 죽잖아요. 왕이 죽으면 기록을 합니다. 누구의 길대로 따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의 길대로 따랐다고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 아합의 악행을 따라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뭐냐? 모델을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은 왕의 모델이 누구예요? 다윗. 그리고 처음 세워진 왕인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왕을 세울 건데 나는 왕 세우기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는 왕 세우기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왕이 왜 필요하니?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필요하면 세워줄게. 그 대신 그 왕이 우상 숭배하면 너네는 저주받고, 그 왕이 하나님 잘 섬기면은 너네도 축복받는다. 그 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뭘 보여주셨냐? 왕이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반대로 다윗 왕처럼 언약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입니다. 다윗도 실수투성이었어요. 잘못한 건 많아요. 이거를 윤리조정위원회 막 이런 데서 따지고 들어가면은 끝도 없다니까요. 우리 목회 칼럼 이런 거 한 번씩 저희 신문 읽어보거든요. 그러면 장난 아닙니다. 거의 막 다윗은 죽일 놈이라. 맞습니다. 근데 우린 다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왕. 그리고 나서 완전히 망하는 시대가 왔어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사람들 보세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 다 인기 따라갔어요.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인기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뭘 따라갔습니까? 오직 하나 따라갔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럽니다. 갑절의 영감이 뭡니까? 영감하니까는 무슨 그림 그리는 거, 소설 쓰는 거 이런 영감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 오직 뭐가 필요해요? 복음만 필요하니까요. 그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앞에는 뭐 했습니까? 그때도 지금 망할 건데 이스라엘 다 무너질 건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고 남유다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반대로 여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아니 우리나라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제사도 잘 지내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는 말을 듣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저 침 바벨론 파고나 이럽니다. 그래서 처형당하잖아요. 저 간첩 같은 놈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들이 이 남유다가 망할 것을 계속 얘기하니까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을 득세했어요. 나중에 누가 전달한 말씀대로 됐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는 기도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죠?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누가 저한테 기분 나쁜 얘기 했어요. 그걸 갚으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해가지고 내가 강단에서 얘기를 한다. 큰일 납니다. 누가 죽냐? 내가 죽어요. 그죠? 그게 거짓 선지자의 길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그래서 목회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그러려고 몸부림쳐요. 모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려고 물론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갖고 막 승질내요. 그때 많다니까. 왜냐? 하나님의 말씀 전달해야 돼.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라도 다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전달해야겠다, 현장에. 그래 기도만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잡히면 그래 돼요. 갑자기 어느 날 명문대학 나온 수재가 가만히 있어도
국회의원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집 나가고 돌아다니면서 뭐 집안 다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닌다? 이상하다 할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그럼 그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의 중심 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했어요. 바울은 평생 목숨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다 안 걸었다가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왜 생을 걸었다 하잖아요. 우리도 생 걸었다 이렇게 많이 해보셨죠? 생을 걸었다. 요즘 잘 안 걸리죠. 그 생을 건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죠? 그 생 걸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떠난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을 떠났어. 교회도 떠나고.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생을 걸고 또 딴 데서 또 생을 걸어야 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뭘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헌신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막 살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게 훨씬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내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했어요. 내가 수고하였지만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작은 자다 그래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우리 차이는 하나예요. 얼마나 빚졌다라는 감각을 느끼고 있느냐. 여러분 빚 져 보셨습니까? 혹시 갚고 계십니까? 대출 이자 막 요즘 오른다고 난리잖아요. 그거 갖고 있습니까? 그럼 마음 쫓기잖아요. 그런 나쁜 게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거 하나 차이예요. 바울이 여러분보다 말 잘했어요? 글은 좀 더 잘 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많이 공부를 많이 해갖고. 근데 말은 잘 못했답니다. 그죠? 거기다 대머리고. 대머리라는 설이 유력하고요. 왜 그래서 성화 같은 데도 보면 다 바울은 대머리입니다. 엘리사도 대머리였어요. 대머리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죠? 엘리사처럼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머리가 자꾸 빠진다. 괜찮습니다. 바울처럼 쓰시려고. 그리고 평생 간질을 겪었어요. 혹시 내게 그런 장애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가 달랐다니까요. 많은 지식도 있었지만 그게 바울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간절함.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초대교회에 많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요때의 장로는 목사하고 살짝 구분이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 초대교회 사는. 그러니까는 약간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초대교회 많은 장로들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은 근데 이게 주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뭐냐면 손할례당이 있었습니다. 손할례당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마취도 없잖아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엄청 죽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힘든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네? 그리고 이방인이 예수 믿었는데 우리도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할례 받았는데 저것들은 할례 안 받고도 유대교로 들어오네? 그러니까는 어때요? 기분 나쁜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보다 더 심하게 차별을 했어요. 정통파는 태어나면서부터 했으니까 그게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우리도 약간 엄청 율법적인 데다가 돼서 고통받던 사람이 복음 들으면은 방종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 경우 많더라니까요. 오히려 막 예수 믿는다 하고 막 방종하던 사람이 복음 깨달으면은 절제가 되고, 반대로 율법 막 지키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방종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니까요. 왜 그런가 하니까는 그것도 뭐 과정이지만은 저희 그만큼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장로들 중에서 그걸 따지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하러 갔는데 예루살렘 와서 예배 드립니까? 성전 와가지고 6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겠어요? 2년 동안 나가서 해외 선교하는데 바울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왔을 때 뭐라 합니까? 우리 같으면 선교하느냐고 고생했다 해야 될 건데, 진짜 하나님 은혜다 해야 될 건데, 절기 못 지켰으니까는 그 정결 예식행위라. 그래갖고 하잖아요. 안 읽어보셨죠?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안 읽어봤죠? 그래 나온다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잖아요. 그걸 보고 연보 받아서 이제 전달했는데 기도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이래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이방인이 보내온 돈이라고 안 받을 수도 있으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헌금이 전달되면은 주로 바울이 나중에 답신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안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돈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니까요.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250년 만에 국교가 되긴 했는데 이미 주류는 복음 아닙니다. 이미 12사도가 시퍼렇게 눈 뜨고 있을 때에 주류가 율법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때에 복음 전했던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를 바꿔야 돼요. 어디다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안 찾으면 계속 빙빙 돕니다. 여기서 종교에 빠져가지고 계속 빙빙 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방종에 빠져가지고, 안 그러면은 난 아무것도 못해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포커스를 어디다 두냐? 하나님의 계획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불러가실 때 된 거예요. 안 불러갔다는 말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찾아야 되냐? 예수님은 언제 사역하시면서 능력을 나타내셨느냐? 언제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을 자가 있을 때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들만 있을 때는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쫓아다닐 때는 논쟁을 하셨지만 기적을 안 해요. 왜냐? 이게 선포 안 될 건데요. 그죠? 그래서 언제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사실을 믿고 이제 그 인생에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가 될 때, 삭개오가 주를 찾을 때, 바디메오가 주를 찾을 때, 수가성 여인이 주를 찾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들을 현장에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내게 복음 전할 현장이 없다면 이 복음은 변질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언합니까? 시대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시대마다. 당장 초대교회 고이니까는 썩어버렸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당시에 기록되고 있는 당시에 그죠? 그 후대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복음은 변질돼 버렸어요. 왜냐? 현장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무슨 집중을 하느냐? 내가 잘하는 집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집중의 의미를 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입니다. 그걸 체크하려고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100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거품 빼고, 그죠? 내가 예전에는 내가 막 제자를 내가 영접을 몇 명 시켰고 다 빼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내가 복음인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내게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 그걸 질문해 보는 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러니까 진실을 하게 딱 섰을 때 뭐가 보이느냐? 이게 뭐예요? 절망이 보입니다. 진짜 진실하게 보니까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진짜 진실하게 보니 내가 그동안 전도 안 했구나. 연말에는 기도하면 그 생각이 들다. 절망이 막 들어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가. 그거는 망하는 절망이 아니에요. 전환점으로 가려면 절망을 해야 돼요. 왜 내겐 이런 문제가 있냐? 아닙니다. 진짜 내가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있었느냐? 딴 거 하지 않았냐? 그럼 진짜 복음으로 새로 시작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죠? 언제나 그래요. 찾아봐요. 그 40일 빡빡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엔 이걸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올바른 복음해야겠구나. 진짜 전도해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에게 보일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이게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먼저 여기에서 집중되어질 때.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 초월합니다. 그 말은 내가 어디 있든지 괜찮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감옥 안에서 전도했는데 우리는 훨씬 낫잖아요. 감옥보다 전도하기 어려운 곳 계신 분이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다쳐졌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계산, 복음으로 이제 전도로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응답 시작될 겁니다. 전도를 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전도자인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진실하게. 진짜 전도자로서 내가 새로 시작해야겠다. 그럼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놨다니까요. 오늘 그 응답이 정복자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것을 믿습니다.